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영을 떠나 갈증. 예배를 해방하고 기도의 집 잠정 피곤 조금 좌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을 떠나 갈증.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추악한 영 세상의 영을 떠나 갈증. 예수 외에 다른 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치밀함에 꼭 방해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영분별 방해하게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운 우두나 불순종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아니라 영적인 막힘, 부동답, 방해하는 가지문제가 나아지잖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이웃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비경신, 열등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두운 우울함, 낙심, 실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만나기로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주님 만나기로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로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신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그늘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문들어 주를 보내. 울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울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오만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죽음, 우리의 그 어둠도 이기고 나오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내 생명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의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주 성소에 들어가 보좌 빼앗기려던 내게 주 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주 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주 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교동문으로 끝내는 거야? 죄송합니다. 다 함께 교동문을 133번을 교독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설교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새 번역 성경으로 교독에 써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박진희 전도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어떤 체크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있는가, 그것을 제가 매 주일마다 또는 특별히 부활절 때는 제가 더 특별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그 다음에 첫 해에 맞이했던 그 부활의 감격이 지금도 살아 있는가. 그래서 그 감격이 살아 있으면은 제가 내가 아직 좀 내 안에 은혜가 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없고 메마른 것 같아,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어떤 감사와 감격보다도 다른 생각이 더 많아, 그러면은 저의 그런 어떤 신앙을 좀 돌아보고 회개하고 은혜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하심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글로에라고 하는 여인의 집안 사람들이 고린도에 다녀와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바울이 쓴 답변사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지지하는 교회 리더에 따라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로 나뉘었고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성도 간에 교회에서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 밖에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했고 또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은 나쁜지에 대해서 또 싸우고 또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재물을 먹어도 되는지 여부 또는 그 은사 중에서 어떤 은사가 더 높고 더 어떤 은사가 크고 좋으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다투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신앙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던 그런 가운데 바울이 했던 부활에 대한 그런 논쟁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성도들이 미래에 부활할 때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먼저 당시에 살아있던 그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전부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덜어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가 죽은 자에게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그 이유는 당시에 그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 사상은 이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그런 지역에 퍼졌던 그리스 철학 생각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런 사람들이 헬라의 사상가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육신은 천하고 영은 고귀하다라고 했고 육체가 죽은 후에는 육체는 없어지고 영혼만이 존재하며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영혼이 육신 안에 갇혀서 있는데 육신이 죽음으로써 육신 안에 갇혀있던 영혼이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육신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사상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당시에 상식으로 통할 정도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부활은 없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의 부활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의 핵심 신앙인 부활에 대해서 부정을 했다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논증할 필요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1절에서 58절에 이르는 그런 긴 내용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으로서만 그냥 죽어버리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형의 저주를 받은 중동 지역에 살았던 그런 어떤 한 선동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후 2000년이 지난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종교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부활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일 수가 없고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독일의 신학자 위리게 몰트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위리게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종말에 우리를 모두를 부활시켜 주실 약속에 대한 증거다, 증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럴 만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그 모든 것, 교리나 소망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세상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500명이 넘는 부활의 증인이 있다. 그 증인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정도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또 신앙을 가졌다라고는 했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해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어머니가 아직 교회 안 다니시는데 이 자매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고 성당에 가라고. 성당이 더 좋아 보였던가 봐요. 불신자의 눈에는 교회나 성당이나 그게 그걸로 같이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교회보다도 성당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분명합니다. 카톨릭은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 어머니가 교회나 성당이나 이렇게 헷갈려 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 이단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단성이 있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세상의 그 가치관에 기반을 해서 신앙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엇나가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을 꾸준히 공부하고 계속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이성과 그 지식의 수준에서 부활이 정말 실제한다라고 믿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각 생명의 형태에 맞게 몸을 주셨다면, 몸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은 부활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안 믿겨져?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은 믿고 있는 거 맞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맞는가? 이 질문부터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부활도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이성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농부는 첫 열매를 딸 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에 있게 될 우리의 부활을 일종의 어떤 예시처럼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부활을 죽은 다음에 어떤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지금의 우리의 현 세상에서도 우리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최종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26절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음도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죽음은 여기에서 죽음은요.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것만 같은 원수 같은 그런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죽음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뭘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미래에 있을 부활만 믿고 현재의 삶에서는 절망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부활함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먼 미래에만 일어날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 죽음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 절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 그러한 문제, 원수 같은 그런 문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죽을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이 우리가 절대 뛰어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 인생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겨울이 되면 꽃이 지고 나뭇잎이 생기를 잃고 색깔이 변하고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걸로 이 나무의 생명이 다했다. 저 나무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꽃이 지고 나뭇잎이 변해서 땅에 떨어질 때 슬퍼하는 사람은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되죠. 우울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에 대해서도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까지도 살려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다시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화면을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어렵더라도 나를 다시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 직장을 통해서 돈도 잘 벌고 이도로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가 죽게 알았습니다. 그 문제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 밤에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시면 내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기도실에 갔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그때에 희한하게도 제 안에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직면을 했는데 희한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삶이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살 수 있다.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죽으러 갔다가 갑자기 소망이 생겨가지고 기쁨이 넘쳐나서 그 새벽에 미친년처럼 찬양을 하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죽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어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 새롭게 열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 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 새롭게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1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그 고백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종종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메시지는 하나님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런 최후의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리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30절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고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지 뭐하러 불편한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마흔에서 하나를 왜 뺐냐면은 마흔이 넘어가면 죽을까 봐. 근데 그거를 5번을 맞았다는 거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당시에 쓴 채찍을 말씀드렸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여러분 돌로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돌로 맞고 사람들이 얘 죽었네 하고 그냥 버려둔 적이 있었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그러니까 물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졸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된 삶을 살았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은 후에도 부활하여 영원히 예수님과 누릴 그 부활,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하는 고난을 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남은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 안 남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절제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 이유가 없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유일한 것으로 여기면서 욕망을 추구하면서 편하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참으면서 미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할 미래의 그날을 소망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불편하게 살면서 기쁨으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끝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5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내놓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회생활과 또는 가정생활 등으로 인해서 피곤한 몸으로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는 우리 인생을 끝장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수천 년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절망이 아닌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길에서 피곤할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우리 기도의지 교회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회개와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 저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찬에 관한 고린도전서의 11장 23절부터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를 찬양하는 동안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세상에 이달려서 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본래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으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현재의 고난을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한 일이 틀어질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눈물의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부활을 목적 삼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이 삶의 끝이 생명과 연결된 소망의 길임을 잊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 최대한으로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건축 헌금, 선교 예물과 주일 업무를 받아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자녀와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